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과도 같이 여기심으로 주님의 원하심에 응답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성도를 위해서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권세와 능력과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구절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도 그러실 것 같으시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또 물론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복음이 또 복음으로 접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복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무할례다. 무할례가 참이다.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및 이방인 성도가 함께 어울려 교회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생활함으로 갈등 역시 겪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 유지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일치하고 화합해야 함을 위해 권면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 그분의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는 뭐 부모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직장의 윗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 직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에베소 교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즉 마음이 곧고 뜻이 굳세며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강건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기도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 없거든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지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혼이 되어서, 영에 속한 혼이 되어서 강건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 성령을 통해 표현되는 것, 곧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은 첫째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둘째, 내 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의 것을 알리시면서 그 알리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셋째로는 아버지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뭘?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영은 물론 우리의 혼, 곧 생각, 감정, 의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또한 거룩함을 향하게 되는데 이러함이 바로 첫째로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듭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냥 향할 수밖에 없어요. 향하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외면하고 살면 성령 세례를 받아도 너무 괴롭지 않으십니까? 자, 혼이 이렇게 영에 속한 혼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거룩함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 같이 거룩해지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래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고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일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 한 달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물론 긴박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 극히 드문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뭘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말하신다라고 하는데 장래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성도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주님의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 순종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지시하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것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께 속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 되게.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주님과 하나 되잖아요. 하나하나 알아나가니까 일치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되도록. 다르지 않고 일치되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주합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내주합일을 추구하고 좀 더 주님의 많은 말씀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강건함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강건해지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믿음,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이 이와 같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성장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대요. 아셨나요? 왜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랍비라는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조차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일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 앞구절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르치는 거나 전도하는 것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어.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신들이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믿음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아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신앙의 방향은 이거야 라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 등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가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는 거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부와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자,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은 실제가 되어지고,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만이 아닌 교회와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서 연합하고 일치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져서 그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성도와 교회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터가 굳어지고 또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바람으로 성도를 위해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섞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치하고 연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비단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또 거하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또 처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초대교회 못지않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도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뿌리가 자라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선자도 같이 서로 일치하고 화합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갖춰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선 여기까지 이 내용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이미 이 길을 잘 가고 계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저희 교회를 지금 방문하신다면,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초대 손님으로 방문하신다면 교회에다가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고 격려사를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성한 영광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생겨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졌으니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이 터, 곧 성도님들의 마음과 세우신 교회 위에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대신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을 수 있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충만은 우리의 한정된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 들어가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나 충만함 잃었어. 그리스도 밖에 나와 계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분의 충만함이 내 충만함이니까. 아버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다 내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그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조합일이 아닐까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최종적인 그런 종착지는 내조합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영화로운 구원의 확신이니까 이거는 뭐 휴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든든하시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당신의 몸으로 정하시고 거기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의 권능과 통치 아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임을 성도들로 알게 함으로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길이길이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다라는 것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죄종님들을 통해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거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정녕 믿으신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영광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와 교인을 향한 이와 같은 기도는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셔서 묵상하심으로 기도 삼으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시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의 권능과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천년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며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쳐 주님 오실 때까지 시온교회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인 것을 믿고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은
제가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25주년이 남달랐는지 이 에베소서 3장의 이 9절 이 기도문이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여정을 이미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시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에서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저희 시온교회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늘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함을 입으시고 또 흠없게 보존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왕국을 주셨잖아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